감사절 예배로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하고는 좀 다르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 감사절인데요. 저희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죠. 사실 미국도 원래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11월 달로 옮겨지게 되고, 또 캐나다도 늦게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내다가 저희 또 이렇게 워낙 북쪽에 있으니까 추수일이 저희가 미국보다 빨라서 10월 달로 옮겨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 하면 이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불렀던 청교도들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날이죠. 퓨리탄들이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경건주의적으로 말로만 또 문의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런 저도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역사를 짚어봤을 때 영국에서 16세기에 그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당시에 영국 성공회가 있었는데, 그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면서 그 국교인 그 성공회의 수장으로서 왕이 자기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것까지, 정치적인 면에서 그 종교를 이용하려는 그런 왕실의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그 영국 성공회가 이 진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쓰는 교회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러한 종교를 통한 신앙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 자체를 이렇게 결집시키려는 그런 왕의 의도 때문인지 이 청교도들하고 이 영국 왕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왕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겠다, 정말로 내 신앙을 잘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들었던 영국을, 그들의 고향을 등지고 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들이 1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을 지켜나가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의 그런 간절한 그 바람들이 잘 거기서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땅이 막 이렇게 이 미주 지역이 그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었는데, 개척지로서 그들에게 그 꿈과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장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기금을 마련하여 배를 구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배 이름이 스피드웰이라는 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가 너무 작아요. 또 작고 또 먼 항해를 하기에 합당한 그런 배가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배를 또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배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620년에 9월에 메이플라워와 또 그 스피드웰이라는 배에 각각 나누어 타서 신세계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 하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향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모든 그 익숙함을 다 저버리고 이제 북미를 향해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서부터 어려워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스피드웰이라는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돌려서 다시 스피드웰을 포기하고
모든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로 다 옮겨 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에, 그렇게 크지 않는 배에, 정원이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배에 102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옮겨 타고, 또 거기에 30명이라는 크루까지 합치게 되니까 완전히 만원이 돼 버렸어요. 배가 가득 찬 그 배에, 조그만 배에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원 하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설교하고는 관계없는데, 저희 딸내미를 처음 한국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한글을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저 위에 만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걸 탁 쳐더니 만원 하고 읽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한국에는 엘리베이터 타는데 만원씩 내야 되네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놀더니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 10천 원만 줘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10천원 무슨 소리예요? 10,000 그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한국말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벗어난 농담이었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가득 찬 그 배에, 정말로 비좁은 그 배에 그들이 몸을 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 하나로 그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 무슨 소리예요? 5월의 꽃.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내가 신앙 하나 잘해보려고 먼 길을, 그것도 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익숙했던 모든 삶을 접어두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5월의 꽃과 같은 꽃길을, 정말로 아름다운 그 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그 배에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5,440km 정도의 거리를 66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득 찬 정말로 불편한 만원이 된 그 배에서 그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배를 오래 타본 경험이요. 저는 한번 낚싯배를 탔다가 굉장히 그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배멀미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도 메이플라워가 180톤급 범선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배가 흔들릴 정도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거기에 넉넉한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그 배를 타고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에서 배멀미를 하며 불편함을 참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한 물이 부족했고, 또 그 배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의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66일 동안 정말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66일을 그들이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5월의 꽃길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그런 항해길이 그들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66일 동안 항해하면서 폭풍이 불어가지고 가판에 있던 여인들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그들을 구해내기도 했던 사건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험난한 항해길 가운데서 결국 어린 아이 하나가 죽는 그런 비극도 그들이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한번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들었던 고향을 다 등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끌고 정말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이가 숨을 거두는 그런 정말 슬픈 일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는 나의 발걸음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그런 슬픔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새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가 사람을 보관해서 육지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된 그런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루에 시신을 넣어서 꼬매서 바다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바다입니다. 푸르다 못해 정말로 시꺼먼 파도가 출렁이는 그 이름 모를 바다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이를 던져야 되는 그 부모의 입장이,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을 갖고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떠났던 그들의 기대는 5월의 꽃길이었을 것 같은 그런 예비된 삶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들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로 고달픈 66일이었었고, 그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참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시련과 고통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한 가정은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의 자녀를 정말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바다에 그 차가워진 시신을 던져 넣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뼈를 깎는 그런 고통들을 간신히 하루하루 그들이 정말 참아가며 그 인내 가운데 도착한 그 곳이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런 버지니아의 그런 북쪽에 약속받았던 그런 땅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원주민들 간의 관계 때문에 그곳에 정착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한 달여간의 방황이 있었고, 그 방황 끝에 결국 12월에 폴리머스라는 곳에 그들이 상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6일만 넘기면 그러면은 5월의 꽃길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겠지.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그 이유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 길 가운데, 그래, 항해는 어려울 수 있어. 그 항해를 정말 손꼽아가면서 그들이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결국 그들이 정말 그 슬픔 가운데서도 도착한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5월의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잔혹하고 힘든 그런 새 땅 가운데 신대륙의 겨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66일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들이 정말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혹독한 첫 겨울을 그 미지의 세계 가운데, 두려움의 세계 가운데서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겨울을 그들이 정말로 이 헐벗음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추위와 싸워가면서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며 그 첫 번째 겨울을 그들이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겨진 사람들은 겨우 49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절반의 숫자가 넘는 53명이 첫 번째 겨울을 나지 못하고 다 죽게 되고, 결국 49명만이 그해 겨울을 넘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이 넘는 53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마 그 가정의 전원이 다 죽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가정도 한 명도 자기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은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명의 그 여인들이 있었다고 써 있는데, 어른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남은 여인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또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죽도록 그 추위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대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한번 그 마음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신히 겨울을 넘기고 이제 봄이 됐을 때 새로운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그곳에 풍토를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고 그 새로운 곳에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될 그들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참 묘하세요.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기록에 보면은 두 명의 인디안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세모셋이라는 그런 인디안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스쿠안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인디안이에요. 이들의 도움을 굉장히 받아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지, 또한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옥수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에는 옥수수가 없었습니다.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배움을 받게 돼요. 그들이 다행스럽게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영어 할 줄 알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들이 인디안으로 살다가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유럽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럽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풀려나게 돼서 다시 미주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인디안으로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소통이 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그 봄에 조금의 희망을 갖고 또 겨울에도 그들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 식량이 다 떨어지고 정말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 그들과 그들 주변에 있었던 인디안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 가운데 그들이 다행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또 봄에 정말로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그 험악한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정말로 처음 그들이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열심히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농산일을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아마 요번에 우리가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면 다시 올 그 다음번 겨울에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간절함 가운데 아마 그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어때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중학교 때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서 한 번이라도 안 맞고 오는 날은 그 집에 가면은 뭘 좀 빠뜨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과 중에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한 대는 맞고 와야 되는데 그날은 안 맞았다 그러면 내가 뭘 빠뜨렸지? 안 맞고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맨날 맞았는데, 그 맞을 때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첫 번째 맞는 게 제일 낫죠. 그죠? 왜? 아픈 줄 모르고 맞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앞에서 다른 애들이 이렇게 맞는 모습, 그 맞고 뒹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그 기다리는 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떨어진 점수만큼 그렇게 때리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가 이제 맞을 때가 돼서 5대를 맞았어요. 그 정말로 아픈 걸 끝끝내 참고 5대를 맞고 자리에 가 앉았더니 갑자기 그 성적표를 다시 보시더니 아니다, 넌 6대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덜 맞았다. 그러더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이미 5대를 맞은 상태에서 또 한 대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맞은데 또 맞아야 되는 그 입장이 여러분 굉장히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미 맞는 아픔을 알아요. 그 상처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또 맞아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 한 대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봄에 그 씨앗을 뿌리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아마 이 씨앗이 제대로 결실을 못 얻어준다면 지난 겨울에 우리가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이 되풀이될 것이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그 차가운 땅에, 정말로 땅 파기도 어려운 그 차가운 땅에, 얼어있는 그 땅에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었던 그 아픔이 되살아날 것이고, 내가 또 누군가를 묻어야 되는지,
이번에는 내가 묻히는지에 대한 그런 막막한 가운데에서 간절함으로 정말 그들은 쫓기는 마음으로 아마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그 농사 씨를 뿌렸던 그 결과를 10월 달에 얻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그곳에 농사를 지어본지 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결실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겨울을 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충분한 양의 생산은 그들이 추수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쌓여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둬들인 그것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겨울을 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줬던 모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린 바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서 사용됐던 그들이 읽고 말씀을 나눴던 바로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추수를 바라보며 다시 어떻게 내가 이 겨울을 날까라는 그런 정말 두려움과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추수에 대한 감사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는요, 풍성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래 꽃길을 허락하시고 그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에 풍성히 거둬들인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참아내기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그런 주님의 풍성한 추수를 미리 바라보며, 미래의 추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이 오늘 비록 환경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절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들은 미래의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날을 통해서 오늘 그들은 그 미래의 것에 대한 소망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성실한 그분의 손길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그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 300년이 됐을 때 1931년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높은 빌딩을 세웁니다. 뭐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몇 층입니까? 102층입니다. 왜 102층이에요? 이미 이제는 가장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에서 처음에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인 그 청교도들 102명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그렇듯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허락된 너무나 한정적인 추수를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우리 102명 중에 이미 죽은 그들이 이 미국 땅에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해주소서. 또 우리 모두가,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해주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였었어요. 두 가지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그들은 어때요? 참담하고 절실하고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 환경이, 내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분께서 성실하시기에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추수의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믿고, 비록 나는 그 날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상상하기도 조차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날을 기다려가며 소망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102명의 청교도들은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날,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들의 후손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시던 것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시편의 본문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너무나 넘치는 그런 기쁨과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5월의 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그들은 떠났던 것 같아요. 또한 2절에 보면은 우리 입에는 그래서 어떻다고요? 웃음이 어떻다고요? 가득했어요. 정말로 희망찬 그런 떠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을 베푼다.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정말 그 땅을 향해 모든 우리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그들은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폐허예요.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 황폐했던 땅 가운데서도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었었고요, 호시탐탐 그들을 정말로 노리고 있었던 그런 정말로 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결과라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뭐라고 노래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가운데 허락될 하나님의 성취의 그 날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소망을 그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멋있는 그런 성전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꿈을 꾸며 우리 또한 이 먼 캐나다 땅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이끄는 그 길이라면, 또 당신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당신께서 예비한 5월의 꽃길이 있겠죠? 주님, 정말로 모든 것이 예비함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544km의 뭐예요? 흔들리는 그 좁은 배에서의 갑갑함이란 말이에요. 또한 막상 이것만 넘기면 주님, 당신의 때가 있습니까? 때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 간절함 갖고 여러분이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너무나 차가운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많은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또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불러주셨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5월의 꽃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겨울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겨울을 간신히 넘겼더니 이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그 씨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두렵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서 정말로 이번 겨울을 내가 넘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까지도 들고 그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런 봄을 맞이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102명의 천교도들이 했듯이,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노래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노래 가운데, 비록 나의 환경은, 나의 현실은 아직까지 너무나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또 내가 뿌리는 이 씨앗들이 정말로 나를 앞으로 다가올 그 겨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비될 수 있도록 나에게 풍성한 추수를 가져다 줄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고 이런 감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허락된 하루하루를 정말로 감사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작은 것에 흔들립니다. 주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저희가 참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저희 또한 채워지지 않는 오늘에 대한 원망 대신 채워주실 미래의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아낼 때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님,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눈물로 씨 뿌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기쁨으로 기뻐하며 거둘 수 있는 추수의 날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며, 또한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